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3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다 같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덮어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신을 하나님 다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추워질수록 따뜻함의 가치가 커집니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플수록 음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목마를수록 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리즈가 11번째입니다. 12번째인지 11번째 매번 헷갈려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 된 사람,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무엇의 인도함을 주로 많이 받습니까? 내 생각, 제가 어릴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수건 하나, 하얀 수건 하나 핀 꽂아주고 갔더니 저 같은 애들이 수두부기 있는 겁니다. 콧질질 흘리면서 누런 콧 하면서 다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한글을 안 떼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했어요. 그 나머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가라니까 어느 날 중학교 가야 된대요. 또 고등학교는 시험 쳐야 된대요. 고등학교 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고 대학을 가야 된대.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할 때쯤 되니까 벌써 대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3이 돼버렸어. 그제서야 네 비전이 뭐냐, 뭐 생각이 뭐냐. 그 이전에는 내가 생각할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온유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 오빠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인도함 자체가 주인이 없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환경이 떠밀리는 대로,
친구들이 중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대학 가야 한다고 하니까, 취업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로 어떻게 내면의 속사람은 이기적이죠. 그리고 뭐의 감정이나 기분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한국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스타일대로 몸에 배었던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던 그대로 합니다. 우리 첫째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럼 아빠 하면서 부릅니다.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 쳐다보면서 아빠를 막 찾아요. 그럼 제가 막 달려가서 안으려고 하면 그걸 막는 사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예요. 그 왜 못 맞게 하냐 그러면은 손을 씻어야 된대요. 씻고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누 칠했냐요. 남자들 가운데 비누 칠하고 손 씻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안 씻었다 그럴 때 다시 하래요. 그래서 비누칠 빡빡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만지게 하고요. 예. 그리고 누가 폈던 비계에다가 비계를 놓으면 그 비계 치워버립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첫째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장모님이 어릴 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손에서 놓지 않고 키웠고 다른 사람 친척들 못 만지게 했고 누가 와서 이불이나 뭘 만지면 그대로 빨아버렸다는 겁니다. 예. 가문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또 무의식 속에 젖어들었던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예. 엄격한 집안에는 나도 모르게 엄격해지고 또 자식들이 뭔 짓을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풀어놓는 집안에는 그냥 거의 뭐예요? 방목 수준이죠. 예, 무관심하죠. 또 반면에 막 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야. 그냥 틀에 딱 짜가지고 이래니까 최고가 돼야 돼. 남이 어쨌든 최고. 예, 오늘 오다가 버스를 이렇게 봤는데 강남에 유명한 저 학원 강사님들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옆에서 김 목사님 뭐라고 그랬더라? 불쌍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저렇게 남을 짓밟고 남이 어떻게 된지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고 남이 어떻게 됐든지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경쟁을 뚫고 내가 원하는 자리나 취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 중심에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노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 하는 삶을 10년, 20년, 30년 산 사람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됐어요. 백성을 생각하겠냐고요. 이웃을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겠냐고요.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연봉이라 뭐라 그래요? 하여튼 월급을 올린다 그랬더니 나라가 난리가 청와대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명예직으로 바꿔야 된다. 오히려 2천만 원 깎아야 된다. 막 지금 그러고 있고 국회의원 반으로 2기회 반으로 줄이자.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일은 안 하고 무노동 무임금 맨날 그랬잖아요. 일은 안 하고 정쟁만 벌이다가 민생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만 매년 올리잖아요. 월급만 계속 빵빵빵빵빵 올립니다. 그러니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혹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내 나름대로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사회도 이기적이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막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막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수월한 거예요. 전에는 막 버텨야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막 견뎌야 되고 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제 입을 더 이상 제 입이 아니에요. 목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목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마치 제트기를 탄 것처럼 제 기도가 그냥 하늘과 뻥 뚫려서 둘째 하늘에 걸려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뭐 튕겨져 나오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로켓 엔진이 닫고 팍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그죠? 하나님 성령의 흐름 따라서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강한 그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텨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막 모든 기도가 천장도 못 올라가서 튕겨져 나오는 것 같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막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씨름 끝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뭘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크고 원대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아는 자만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에 익숙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실제로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모르면 죽은 조문이 됩니다. 죽은 율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앞장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기관이 신학교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가보니까 더 그렇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지금 감신대, 장신대 지금 난립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 옛날에 그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동성애자였다가 성령 받고 변화돼서 동성애를 떠나고 오히려 그 동성애자를 치유하는데 앞장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에요. 감신대에서 초청을 했더니 퀴어 축제나 동성애 지지하는 그 학생회에서 데모하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장신대가 통합이 뭐예요? 통합이죠. 그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 총학회에서도 뭐랍니까? 지금 그런 퀴어 축제나 동성애 가장 앞서서 운동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더 가관은 거기에 이제 학생처장이 누구냐 하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신학교에서 하냐 그랬더니 내가 들어봤다. 미리 검토했고 들어봤는데 별 문제 없더라.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대학 신학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동대학에서 우리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 대학가에서 지성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할 때 우리 함께하지 말고 공동성명을 내자 해서 여러 신학교에 다 그걸 협조 공문을 냈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신학교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동대 총학생이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심지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네. 아무튼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뭔지를 모르면 뭐가 다 이끌어갑니까? 이성, 지성, 논리, 경험, 그리고 사회적 전통, 환경에 다 떠밀려갑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 또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혈기, 탁월한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던 돈, 내가 믿던 명예, 내가 믿던 사람, 내가 해왔던 패턴들 해봤지만 돼요 안 돼요? 부부간에 자기 거 우기면 싸움이 더 커지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법원을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예, 병원을 들락날락 하게 되고요. 예, 냄비뚜껑 소뚜껑 막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자는 성경과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불가능하다가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인간적인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근데 이거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수련회 한번 참여하고 은혜 받고 눈물 쏟았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그냥 1, 20년 한다고 하루아침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쉽게 떨어지는 때가 있고, 기름때처럼 막 잘 안 빠지는 게 있고, 아예 기름에 쩔어 있는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법에. 이제까지는 누구 법 따라 살았어요? 내 법과 세상의 법과 학교 법과 가정의 법과 전통의 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의 법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성의 논리의 과학에 의해서, 그게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냐? 당회입니다. 당회 가보세요. 다 다수결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돈 있는 사람이, 영향 있는 사람이 다 위조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담임 목사님을 고용인으로 만들고요, 월급쟁이로 전락시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유지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줄 사역자를 고용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디야? 예, 사랑의 교회도 보세요. 대법원에서 판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성직으로 임명하는 걸 대법원에서 임명합니까? 근데 누가 거기다 소송을 해요? 성도들이 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아니에요. 사단의 앞잡이들이지. 왜 그러냐? 교회가 방대해지면 신실한 종도 많은, 백성도 많은 반면에 또 그것을 틈타는 악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모세만큼 탁월한 지도가 있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 말을 다 잘 들었습니까? 측근들이 제일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악한 무리들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대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하더라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목회를 하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회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교회가 생존할 교회가 몇 안 됩니다. 교회는 구성 자체가 틀려요. 사회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너무 크고, 그것이 국가를 지탱하거나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밝게 만들고, 또 하여튼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돈으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값으로 매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모든 공교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어요. 구제사역하는 게 다 어디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심지어 홈스쿨링 하는 것도 어디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것도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백성이 방자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방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가 그 진리 그 터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니까 뭐가 생겨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기타 한국 교회를 섬겼던 많은 대형 교회들 욕만 하지 마시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로 통해서 사랑의 교회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명성교회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흔드실 때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흔들릴 건 다 흔들려버리고 먼지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진짜 정금 같은 믿음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후에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더 잘 알길 원하십니까? 더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니까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알기를 원한다, 사모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말을 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그러니까 그냥 부러운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내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오히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희귀하고 드물어야 돼요. 희귀하고 드물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가 그 성령 충만한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듣다가 그 자막이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심히 들었는데 영어 자막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분이 비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다.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래요. 호흡하듯이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24시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계속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계속 찬양하고, 찬양은 감사잖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영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계속 그 모두 안에 있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서 끊임없어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야. 영으로 찬양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뭘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5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설거지, 빨래, 널고, 개고, 또 뭐 물론 아이들이 돕지만 뭐 돕는 것보다 흐는 게 많아요. 근데 보면 그 시간을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외부 스피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스피커를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 뭐 정경호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가지고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빨래를 접거나 개거나 널거나 할 때도 그걸 낮에 깨어 있을 때는 거의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샤바라바라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가 전화 오죠. 뭐 문제 있습니다. 전화 오죠.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해답을 줘야 되는데 내 생각 얘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책에 뭐 누가 이런 말 했더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시에 주는 그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육신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면 될까요? 육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365일 종일종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 주로 하십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기분을 따라하는 말입니까? 영의 말입니까? 혈기 충만한 말입니까? 감정 충만, 이성 충만, 혹은 좀 내가 의지하고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이런 결정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말을 따와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빌 게이츠를 많이 인용하고요. 또 뭐 자기가 좀 이성적으로 또 똑똑해 보인다 그러면 과학자들, 과학 잡지의 글들을 인용을 합니다. 아니면 좀 예전에 유명했던 철학자들 중 가운데 뭐 예를 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따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겨지고, 근데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죠. 그럼 그 자체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 3절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 외우셨잖아요. Spirit of God spoke through me. 그죠? 저는 외우지 않아요. 우리 선교팀만 외웠나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입에 파수꾼 딱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 훈련을 계속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10번을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들도 뭐 수다쟁이라고. 남자들 말 많다고. 군대 가보면 알아요. 엄청 말 많습니다. 여자들만 말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못 살아요. 근데 어제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내면서 내뱉은 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성경과 일치된 말, 성령께서 기뻐하는 말이 큽니까? 아니면 내 감정, 기분, 섭섭함, 짜증남, 화남,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내 혈과 육에 이끌리는 대로 한 말이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나 오늘 뭘로 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직구할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말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백부장이 종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나도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을 표현했던 그 백부장은 믿음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말로. 예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믿음은 말로 표현됐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해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구합니다. 그때 주인의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법, 주는 법이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러면 사실 개라고 개 취급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럽니까? 딸아, 네가 네 말로 인해서.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말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직장에서 성적만 보고 사람 뽑으면 되지 인터뷰를 왜 합니까? 대학에서 인터뷰를 왜 합니까? 직장에서 왜 인터뷰 왜 해요? 면접을 왜 합니까? 관상 보려고요? 뭐 옛날에 관상 보는 분도 많습니다. 왜 합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반응들, 저 사람이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밝게 보는지 어둡게 보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권위에 순종하는지 거절하는지, 거역하는지, 들이받는 성격이 있는지,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인지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바울이 소금을 고르게 하면, 염전에 가보셨어요? 그럼 염전에 일하는 사람이 바둑판처럼 물을 받습니다. 바닷물을 쫙 넓은 곳에 강화도 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편하게 생긴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게 있어요. 평평하게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그냥 평평하게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햇살이 쬐이죠. 그럼 수분이 증발되면서 평평하게 하면 할수록 소금이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고르게 하면 튀어나온 거 다 깎아냅니다. 물을 계속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가시 돋는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피해의식 가운데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아픔을 줬다고 받아들여요. 나는 상처받을 준비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창회 가보십시오. 다 기분 좋게 오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똑같이 즐거운데 혼자만 자기는 상처받았대.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리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숙하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는. 상처받는 것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용서하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아물어져요. 용서 안 하면 계속 거기에 뭐라 그러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악취가 납니다. 자기도 괴롭고 또 주변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을, 우리는 방언한 것만 알잖아요. 불의 혀가 쫙 임해가지고 방언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거든요. 방언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그때에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필요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부 간의 대화라든지 부부와 자녀 간의 대화라든지 직장에서 친구들이나 또 거래처라든지 또 직장 상업계는 동료들이든지 누굴 만나더라도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아멘.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하늘에서 단체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를 들면 광화문 촛불 집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의 영이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촛불 집회한 사람 다 회개할 겁니다. 너희가 속은 것이니라. 그 광우병 사태 한번 보세요. 미쳤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다 잡은 거거든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나라 막을 거, 뭐라 말아먹을.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동족들과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굶어 죽어가는 동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여러분 얘기하는 거 봤어요? 러시아산 소고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러시아산 해산물 킹크랩 모르세요? 러시아에서 많이 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비 들었니 뭐 하는 거 보셨냐고요. 중국에서 그 조개에다가 중국이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소 물 먹이고, 그리고 개에다가 납 집어넣고, 그 팔자는 무게 늘리려고 별짓을 다. 계란을 만들어요. 계란을 만든다고요. 닭이 낳는 게 아니고 그냥 계란을 만들어요. 대만은 거 보셨어요? 이 공산주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하늘에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짜잔 회개해라 너희가 속은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나를 존중인 자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라 그러셨잖아요.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여자랑 싫어하는 남자랑 결혼생활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하겠다고 동의하겠냐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동업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나하고 원수짓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성령님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가끔 찾거나 아니면 보통 때는 그냥 무시하고 뭐라 그러죠? 무슨 취급한다 그러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네? 물론 성령님 투명인간이시지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러면 무시당하죠.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자 내가 경멸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분을 찾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그 위에 있대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위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창세 이래부터 감춰진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별로 인식을 안 해요. 아내가 한 말이 섭섭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담할 뿐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어제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렸습니까? 얼마나 찾았습니까? 몇 번이나 물어보셨습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데, 혹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것과 온유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았길래, 밥 먹인 다음에 책상에 앉았길래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해라. 그래도 그대로 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라.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뭘 순종할까요? 라고 물어라 그랬더니 성령님 뭘 순종할까요? 그대로 하는 거야, 아이가. 이야, 아이들은 정말 하얀 도화지 위에 무얼 그리든지 그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아침밥 먹고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성경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읽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그게 성령님 초청해라, 물어라.
그리고 뭘 순종할 건지를 알려달라고 해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온유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싹 녹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읽는 사람, 의무감에 읽는 사람, 마지못해 읽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진짜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들었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알려주시는 영역은 교회와 관련된 거라 국한시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에 관련된 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일,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지도하고,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역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가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묶임들도 성령님 깨우쳐 달라고.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중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남쪽 광야로 가래요.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죠.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나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야, 너 오늘 어디로 가라. 갔더니 누가 지나가요? 저 사람한테 가라.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남미 코스타리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둘씩 짝지어서 가요. 저희 팀은 3명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친구는 5개국어하고 한 친구는 뭐 7개국어하고 뭐 하여튼 3개국어 9개국어 3개국어 했네요. 호주 친구였고 미국 친구였는데 우리말도 해요. 기분 나빠. 그런데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고, 거기는 스페인어를 쓰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 중보했어요. 그래서 중보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젊은 부부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는데 그걸 설명을 해라. 가만히 보니까 9개국을 하든 뭐 3개국을 하든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언어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가 잘 됐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안 되는 거야. 빨리 끝내달라. 외국인이 붙잡고 하니까 마지못해 버티는 보이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중에 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는데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브로큰 잉글리시로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자주 던져지는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사단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때부터 땅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탁 눈을 뜨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죽었고요. 둘째 아이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셋째 아이가 지금 3살, 4살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아이인데, 셋째 아이인데 얘도 얼마나 잘 자빠지고 얼마나 이렇게 꼭 그런 애 있잖아요. 사고 치는 애들. 차가 오면 달려간 애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아주 지혜롭지 못한 친구가 있거든요. 차가 있으면 바퀴 밑에 다리를 집어넣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친구인데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얘도 언제 죽을까? 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주변의 위험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게 죽음의 영인데 그걸 끊으신다고. 그날 우리가 저녁에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부가 버스가 8시에 끊겨져요. 근데 우리 집회가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7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참여한다 그래놓고 10시까지 다 참여했어요. 버스 끊겼는데도.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희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전도했던 세 친구가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9개국어를 능통하게, 스페니스를 능통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 마쳤을 때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YM에서 예수님 DTS를 했는데 거기서는 완전 찬밥이었어요. 영어도 못하죠. 뭐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아우리치를 갔는데 아우리치 갔다 와서 이제 전체 팀이 그때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70명이 다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희 팀이 제일 컸습니다. 한 20명이 됐고 사역을 제일 활발하게 했는데 저희 팀의 가장 1순위 간증거리가 누군지 아세요? 찰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왜? 선교 현장에 가니까 강의실에서는 완전 찬밥이었다니까요. 강의실은 영어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 찬밥이었고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차할 때 쟤는 우리 편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영어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팀이 있었어요. 미국 가는 팀, 또 우리 남미 가는 팀, 아시아 지역 가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난 영어 하러 왔으니까 난 무조건 미국 팀 간다 그랬더니 미국 팀에서 저를 반겼을 거예요? 안 반겼을 거예요? 안 반겼어, 이 몹쓸 것들. 이유가 뭐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찬밥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미로 배정됐잖아요. 영어하고 상관이 없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로렌 커닝 목사님 모여가지고 다 같이 큰 선교 대회를 했거든요.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그때 팀들이 다 모이니까 모여서 각자 대륙에 있었던 선교 간증을 보고를 하는데 그 석 달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 팀이 다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기도받겠다고. 미국 애들, 유럽에서 온 애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이 사역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키더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 하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들 장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공부를 해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엄청 괴롭혔던 그 미국 친구가 있거든요. 등치도 이렇고 자면 이제 침대를 막 뒤집어 엎어놔요. 이랬던 친구예요. 제가 성질 나가지고 한번 대판 싸운 친구도 있는데 와가지고 나 이제 이제 이번에 수료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보여줘요. 그럼 그걸 나눕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걸 생각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확증을 갖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박철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련 가운데 제가 뭘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진짜 듣고 분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들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학생들의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도 다 틀리고 여러 분야의 아이들인데 뭐 직업, 전공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격려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할 때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제 자랑하고 싶어도 브로큰 잉글리시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온 애들, 미국에서 온 애들, 저희 때 14개국에서 왔거든요. 14국에서 온 친구들이 쉬는 시간 되면 줄 서가지고 전에는 눈빛도 안 주던 애들이 줄 서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겠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 그 이후로도 계속 편지가 오고 막 독일에서 오고요, 막 저기 뭐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오고 막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제가 쓰는 게 딸려가지고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오래 하지 못한 몇 년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무튼 결혼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 계속 관계를 만드는 것 같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초대교회도 그 바울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세우자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또 기타 그런 우리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진짜 회개하게 만들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게 만들고 우상을 끊고 죄를 끊고 거룩한 길을 가고, 그렇죠? 그래서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총독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짓는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좀 이상해요. 개척교 어려니까 돈을 틱 던져주듯이 내가 기정한다, 내가 사람 없으니까 내가 몸을 보여서 출석수 채워준다, 혹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가난하니까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구두 티켓 하나 줄게요, 이런 마인드로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전을 세우거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그 친한 부부가 자녀가 있으면 근데 정말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귀하게 대하거든요. 선물도 귀하게 되고 또 귀한 자리 소중하게 대합니다. 근데 별로 관심도 없고 미운 놈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밉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을 제가 집회하다가 만났거든요. 그 영어는 디그니티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품위, 말의 권세, 그리고 정제된 모습들, 그래서 예의 바르면서도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왔어요. 두 사람이. 청와대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 자기가 그거 계속 살아남았대요. 실력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제 강사님 만나러 왔는데 이제 강사님 좀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태도, 그리고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려고 했더니 정중히 사양합니다, 지워주십시오, 우리 보안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말, 행동, 이 어떤 품위, 그리고 깍듯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바운더리를 딱 치는 이런 모습 보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안어해 주면서도 또 노할 거는 노하고, 그러면서도 친절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괜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다르더라고요. 뭐 그 청와대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귀하게 되겠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감동시켜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보면 올리압이란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립니다. 누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 감동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 왜 안 해? 해야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지잖아요. 시대별로. 성막 있을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따라합니다,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으로 찾아가라, 감동으로 심어라, 감동으로 용서해라, 감동으로 그 죄를 끊어라, 감동으로 금식해라, 감동으로 뭘 해라, 전화해라, 감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릅시다, 받는다.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받아요. 다 받는데 문제는 그 반응이 틀려요. 이 반응에 따라서 오늘의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결정되어져요.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4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그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내가 얼굴 보이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감동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은사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지. 냉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중요한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환경에 떠밀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긴 받았어요. 그걸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미룹니다.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알긴 아는데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핑곶거리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만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때 있죠. 그게 복이었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네. 그죠?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뭔가를 하라 그랬는데 이쪽에 심으라 그랬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이후로 3년, 5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 의로, 내 기분에 따라, 내 체면 때문에 엉뚱한 데 쓰거나 엉뚱한 데 낭비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될 때는 안 가고요, 안 갈 때는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참 살면서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제 친구도 그렇고요, 교회 사역하는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에는 인색을 합니다. 근데 다른 친구가 사업할 거니까 여기 얼마 투자해라 그러면 100만 원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냅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주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인색한데,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혹은 친구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된다, 돈 된다 하면요, 3천만 원, 3억이든 쉽게 씁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친구에게, 야, 그거 하지 마라. 딱 보니까 사기다, 사기. 그 친구 맨날 저한테 돈 꿔갔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꾸면 안 갚아요. 왜냐하면 저는 꾸어주면 안 갚아도 된다는 그 친구를 알고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저한테 돈 빌리면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드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돈 빌려 가시면 안 갚으셔도 돼요. 저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절대 통장 잔고를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달라면 주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갚으면 감사하고, 또 나중에 또 형편이 풀려서 이렇게 또 되돌주면 감사한 거 안 해도 상관없게, 아예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그 친구도 알아요. 그래서 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줍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그 친구 얼마 후에 갚을게라고 해서 단 한 번도 안 갚은 친구예요. 되게 어렵대. 돈은 많은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요.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쓰려면 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는 돈이 생겨요. 돈을 쓸 수가 있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도 자기 말은 뭐 수억 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수천만 원, 수억 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단돈 몇백만 원도 못 갚아요. 그래서 참 제가 물론 받을 생각하고 빌려준 건 아니지만 안타깝죠. 근데 보면 자기가 이번에 큰 일을 한대요. 가지고 나중에 아니면 이 문제가 뻥 터졌대요. 왜 터졌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빌려줬는데 5천만 원. 자, 그것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분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몰래 사고 쳐가지고 지금 사방에서 전화 오는데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아무리 봐도 사기구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그 보면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해보면요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성회를 하려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거든요. 조율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저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절기연금 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성탄 감사한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뭐 부활절 감사한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하죠. 생일 감사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부담 드린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여러분 형편들을 아니까. 근데 심어야 복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감사한 건 이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이겁니다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드려지는 이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편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했죠. 성령의 감동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듣기를 구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민감하려고 해요. 깨어 기도하고 감동을 주면 전화하고 감동을 주면 찾아가고 감동을 주면 희생하고 감동을 주면 심고 감동을 주면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한 겁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루에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24시간 360일 종일 종이야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루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꿈에서도 주님 요셉의 꿈을 말씀하셨고 야곱의 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영은 자는 법이 없습니다. 내 영은 자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잘 때도 무의식 속에서도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선지자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꿈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바로도 그렇게 봤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봤죠. 다니엘도 그렇게 봤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이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더듬더듬 그냥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 특별해지면 안 돼요. 당연해져야 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꿈과 계시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다가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듣는 이유는, 자주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자주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언학교에서 몇 번 가르쳤지만 질문을 많이 하면 해답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질문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빼딱하고 불신의 질문을 하죠.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아요. 신뢰와 믿음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게 참 감사한 게 여기 보면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이제 지금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주일날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꽤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는가를 궁금해서 오늘 어디서 들으시는지 채팅에 한번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에서요, 대구에서요, 또 아파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려요, 일본에서 지금 들어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드려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예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어?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한나 사모님이나 잘하시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사가 뭐라 그래도, 거래처가 뭐라고 욕을 해도, 갑질을 해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귀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 사로잡힌 삶의 가치를 사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24시간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사로잡혔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의 길로 갔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구하는 민족적 영웅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훔쳤습니다. 결국은 망하죠.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만의 길을 가게 되죠. 삼손 같은 경우는 실패했지만 돌이켜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극대치로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엔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멋지게 찬란하게 불꽃을 피웠던, 목숨을 바쳤던,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국가와 열방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 너무너무 멋지다. 교회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바로 왕궁에서, 대통령궁에서 한 겁니다. 대통령궁에서. 대한민국의 산적한 국가적 문제와 절망을 지적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안 돼, 나라가 망해야 돼, 헬조선 욕하는 사람 많지만 그 문제의 해답이 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세상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 데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머리 아무리 짜내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지는가? 잔머리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계산 열심히 해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했던 패턴 그대로 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거다? 안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했던 패턴, 어제 했던 사고방식 그대로 하면서 내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다니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치와 국가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놓은 자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벨사살 왕이 벽에 글자가 나와서 막 써버린, 하나님 손이 나와 써버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을 다시 찾습니다. 근데 그 왕비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풀 수 없는 난제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사회에 문제가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각기 풀어야 될 어려운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여기를 부르소서, 이제 동경이를 불러주셔서 그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이같이 이 난제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 장혁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혁이를 부르셔서 주원이도 불러주세요. 나은이, 진환이도 불러주시고, 지원이도 불러주시고, 사무엘도 불러주시고, 사랑의 소망의 온이도 불러주시고, 하연이도 불러주시고, 하일이도 불러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빵 터졌는데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때가 기회거든요. 이제 다니엘을 불러주소서. 오늘 누가 이 부르심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더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뭐냐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자기의 부르심과 비전의 초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뭐야?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도 보고 천사도 보고요,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봐요. 그분이 사단을 밟고 올라서서 다시 통치하실 것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말라고요. 내 교회 잘 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거든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맛봤다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봤거든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덕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덕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말, 좋은 말, 그거는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축복의 말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에 감동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 착한 말, 위로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게 예언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순종하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예언이 불가능하죠. 그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예언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좀 드러나고 그럴싸하게 내 예언이 맞았니 틀렸니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인정해주네 인정해주지 않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다 알아요. 사로잡히면,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면 주변에 다 안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세계에 확 들어가서 누가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요, 겉도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찬양 속에서 훅 들어갑니다. 이게 찬양이 결국 예언의 영이거든요. 깊은 찬양 가운데 환상이 열리거든요. 깊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분위기 맞춰주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 확 들어가도록 더 깊이. 그래서 찬양 시간에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갈 길이 멀다,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더 깊이 나가야 돼요. 기도의 단계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수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에 감동받아 예언하죠. 마리아도 성령에 감동받아 예언하죠. 한나도 성령 감동받아 예언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혀서 해야 돼요.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다면,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광야 세례받고 나면 광야로 이끌렸어요. 사탄이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었어요? 성령님이 이끌었거든요. 빌립이 광야로 갔어요. 사탄이 이끌렸어요? 성령이 이끌었어요?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사람 없는 건강한 땅, 물도 없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때만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아유, 피곤하게 교회를 왜 다녀요? 집에서 쉬면 되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기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뭐에 감동돼서? 다르게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4장 2절에도,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인자신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어떻게? 성령에 감동받아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에스겔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말쟁이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느냐. 근데 바울은 성령과 부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내 죽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깊이가 틀려요. 그죠? 충만함의 깊이가 틀립니다. 예언의 깊이도 틀려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수준도 다 틀립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 지도자를 세우셨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해결 못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한다. 이 교회는 못하지? 다른 교회는 한다.
너는 네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지? 근데 그걸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이성과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해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다 맛을 봅니다.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또 내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여러 가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 부분적으로는 다 맛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가 아니라 아까 네 가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아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눈 뜬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아멘. 내가 말하는 이유가 무슨 말 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니면 말 안 주시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예. 입이 왜 한 개일까요? 다물라고. 내가 귀가 두 개인 거는 더 두 배로 듣고 입이 하나인 것은 그 들은 거에 반만 얘기하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의 배경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교회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계에, 경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교육, 문화, 예술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Our God reign, 하나님 통치하시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통치를 두 말로 하면 정치거든요. 정치.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상 주실 때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따라 10고을, 5고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 고을이 시티예요. 시티.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경기도가 몇 개 지방입니까? 몇 개 도시인가요? 10개 안 될걸요? 10개 되나요? 안 되죠. 경기도지사만 돼도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서울시장 되면 얼마나 그 권력이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으로 나중에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의 정치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해요. 어디서? 여러분 집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권위를 존중하는 법,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법, 그리고 권위를 하나님 법대로 사랑 가운데 행사하는 법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멘. 이 가치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도 찬양 시간은 언제 끝나냐가 아니에요. 언제 끝이 없도록 누가 말려야 돼. 제발 앉으세요 라고 잡아당겨도 모를 정도로 아예 젖어 들어야 됩니다. 예, 말씀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말씀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장혁이를 부르소서. 그러면 모든 그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로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장혁이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단순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종일종이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말을 하게 하시고 사로잡힌 찬양, 사로잡힌 기도, 사로잡힌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미국과 일본과 전주, 안양, 경주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